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이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라틴식으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영어에 익숙한 분들은 어거스틴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회심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어거스틴이 살아가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확대경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듯이 쫙 비춰주심으로 자신의 내면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따라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랬죠. 이분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루터나 칼빈 그리고 존 웨슬리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큰 봉우리 중에 아주 높은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거스틴은 한 세대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사도들 그다음에 사도 다음에는 누가 있었죠? 속사도 교부 그 다음에 속사도 교부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을 교부 이렇게 하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 사도들에게서 배운 속사도, 속사도들에게서 배운 교부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제 교부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곤잘레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한 세대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이 된다. 그는 고대 교부들의 맨 마지막이며 동시에 중세 신학의 선구자이다. 고대 신학의 주류가 어거스틴에게서 합류되었다가 그에게서 중세 스콜라주의의 강물뿐만 아니라 16세기 개신교 신학의 강물까지 도도하게 흘러 내려온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어거스틴 오늘 그냥 우리가 듣기 편하게 그냥 어거스틴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할게요. 이 어거스틴은 교부들의 마지막이고 동시에 이제 중세 천년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시작점이 되는 분이다. 그리고 16세기에로서 이제 종교 개혁이 되는데 종교 개혁의 그 신학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도 이분의 신학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렇게 큰 세 개의 봉우리라고도 볼 수 있죠. 필립 샤프라고 하는 분의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은 가장 경건하고 중후하고 진지한 교부이자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고 기독교적 겸손으로 그 교리를 성경에 종속시킨 신학자들의 대부이다. 굉장하죠? 그가 만약 16세기에 살았다면 개신교 진영에 섰겠지만 제롬은 로마 진영에 섰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가 종교 개혁자들하고도 이 신학적인 입장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는 자신들의 그 신학자로 이렇게 치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도 전혀 이분에 대한 거부감 없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사상이
뭐 세밀한 부분에서는 뭐 차이가 있겠죠. 큰 그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이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입장이 견지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의 생애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면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 타가스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그 신앙이 없던 분이에요. 물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이제 신앙을 가졌었지만 그리고 이제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모니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주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에게 있어서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모니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은 제가 이렇게 어거스틴의 이제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바울 이후로 제일 큰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뭐 천재시죠. 근데 이 천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방황을 젊은 시절의 방황을 많이 하고 이미 이제 10대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만큼 그렇게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방탕한 생활을 고백록에서 다 고백하고 있죠. 그게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분이 이제 학문도 깊고 천재이기 때문에 수사학을 공부했는데 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법률가가 되는 그러니까 법학도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서서 이렇게 변론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또 강론도 하고 이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성경이 좀 조잡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거보다는 이단 중에 하나인 마니교에 빠져서 한 9년 정도 아주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는 진리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니교에 빠졌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죠. 그가 열심으로 이렇게 이 마니교에 추종을 하다가 그 마니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이제 파우스트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크게 실망을 했어요. 이 사람 진짜 모르는구나.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이 있어요. 남한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주체 사상, 그 김일성주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은 심취를 하고 그래가지고 몰래 방북을 하고 이랬던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김영환이라는 분인데 그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직접 대화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나만큼도 주체 사상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사실은 이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그렇게 투철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고 크게 실망하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인물하고 만나서 마니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그 추구하던 것들을 막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또 알더라도 자기보다도 더 얕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엉터리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회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만나요. 여기 이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목회자인데 이분을 만나면서 성경의 진리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도 저렇게 합리적이고 또 알아듣기 쉽게 그분은 이제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아주 웅변적으로 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성경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파우스트에게서 보는 아주 얕음이 아니라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서는 아주 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습니다. 여기 파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 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 암브로시우스가 가르쳐 주었고, 이제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그의 지성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믿으려고 그랬는데 믿으면 알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행복한 만남이에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기 잠깐 읽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 성서 자체의 거친 표현들 이면에 깊은 내적 교훈들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가 수사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야. 아, 성경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당대의 또 이 설교가를 통해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생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사상을 만나는데 그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예요. 이 신플라톤주의를 만나면서 마니교의 그 사상 체계가 그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제 마니교를 떠나게 되고 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니카가 이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모니카의 기도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어거스틴이 똑똑해 가지고 아주 뭐 영특하고 천재이기 때문에 사실 돌아온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 마니교의 그 허구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 성직자를 만남으로써 성경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지평이 열리게 되고 또 여기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한 20년 넘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이제 이건 좀 빼주세요. 어머니 그 읽어보면 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이제 내게는 이 세상에서 살 낙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였던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여기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멸시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을 보게 해주셨으니 내가 여기에 더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던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게 해주셨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던 이 어거스틴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떠났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제 그 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감독이 되는데 37세에 사제가 되고 395년에
44세에 이제 히포의 감독으로 추대되어서 긴 기간 동안을 이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또 저술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리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을 이분이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거스틴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그가 회심하게 되는 386년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철학 사상 체계로 그가 이제 이 기독교를 정리하게 되는 하나의 그 틀이 뭐냐면 이제 신플라톤주의인데 그런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속에 아직도 막 갈등이 있을 때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이전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소서. 나의 이 불결함이 내일 끝나야 합니까? 오늘은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이제 자신의 정원의 무화과나무 밑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신비한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이제 소년들의 노래인지 소녀들의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러는 노래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이 언제까지 내가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오늘 좀 만나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서 그 서재에 놓여 있던 바울 서신을 집어들어서 딱 펼쳤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그게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어쩌면 이 어거스틴을 그냥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한 구절을 딱 읽고 나는 더 이상 뭐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만이교라든지 뭐 세상에 추구하던 것 자신이 워낙 이제 뛰어난 수사학자니까 그냥 수사학만 가르쳐도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좀 높아지는 일에는 지장이 없던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성직자의 길로 수도자의 길로 걷게 됩니다. 이게 이제 PIP 좀 넣어주세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회심하게 되는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참 우리도 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모니카에게서 참 배울 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우 중에 자녀가 이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모니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한 빨간 하이라이트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의 형편이 어떻든 그 자녀를 품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제가 읽고 있다 그랬죠. 한 주에 한 챕터씩 읽고 또 함께 토론하고 그러는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쭉 읽으면서 1년 넘게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자세히 읽고 또 이렇게 강의도 듣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젊은 시절에 특별히 뭐 10대 때 벌써 결혼하지 않은
거기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탕하였죠. 근데 그 방탕한 길에서 그리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끝없이 곁길로 가던 이 어거스틴을 돌이킬 그런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또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인데 유명한 말이죠.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니카에게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니카는 그거를 이루었던 아주 참 귀한 어머니이십니다. 어거스틴의 저서를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록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조금은 좀 어려워요. 뒷부분에 가면은 또 이 시간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주석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꼭 그냥 그래도 고백록을 한번 읽어봤다. 그럴 정도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백록이 단순히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죄 가운데 들어있던 자신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섭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찬양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고백록을 왜 기록했는지 한 6, 7가지가 되는데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여 그를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고백록이 단지 자신의 어떤 예전에 그런 그 방탕했던 삶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거스틴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파란 하이라이트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한 찬양의 고백이다. 이게 이제 고백록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는 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그런 신앙의 행위였지만 이제는 태어나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이제 신앙인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목회적인 그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 하이라이트를 읽어보죠. 시작. 어떻게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까를 가르치기 위해 썼다. 저 이거 읽으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막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거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교회를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생명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처럼 회심의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록을 기록하면서 나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를 이제 벌거벗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좀 뭐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그 성직자고 감독이었고 뭐 그랬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벌거벗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용기 아니에요? 그렇게 용기를 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할까?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옷을 발가벗어서라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망가지겠다. 이런 뜻으로 했다는 거야. 정말 제 마음속에 아주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박해 시대에는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즉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가를 가르쳤다면, 자 파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회 상황이 달라진 이제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백록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이 그냥 철치 멤버였어요. 교회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려고 했었다는 거죠. 참 목회자의 고민이 그 당시의 고민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고민이나 동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유명한 책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가 망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망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쓴 거죠. 어떻게 무너져 가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신학적인 대답이 뭐냐면 아구스티누스는 로마가 인간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의 가시적 왕국이 아님을 지적했다. 그게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이 땅의 도성은 결국은 인간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 신국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룹에서 고백록을 읽고 이 신국에 대해서 신의 도성에 대해서 읽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제 그 고백록 뒷부분에 가면 창세기 강해와 그리고 시간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간론은 아주 지금도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어거스틴이 380년경에 그 깨달았던 깨달음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시간은 인간의 세계에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제가 한두 번 이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간의 역사도 현재뿐이며 그렇기에 과거는 지나간 현재, 또 미래는 다가올 현재뿐이다. 놀라운 말이죠. 이런 깨달음을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이거 깨달아가지고 고백록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화들짝 놀라고 이분의 이 깊은 사유, 이 철학적 사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 성경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고백록이에요. 영혼과 시간의 관점으로 통찰하는 시간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최초로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시간론이 지금도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세대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참 이분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유용한 그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아주 뭐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우리가 참 여러 교부들 속사도 교부들 그다음에 교부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교부들의 집대성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